창세기 1장이 줌 아웃 해가지고 크게 멀리서 천지창조를 바라보고 있다면, 창세기 2장은 줌 인해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천지창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까지만 말하는데요, 창세기 2장은 그 남자와 여자가 누군지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또 창세기 1장은 온 지구를 포커스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은 이제 쭉 줌인해서 들어가서 이제 에덴 동산에 주목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본문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가장 먼저 계시해 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호칭이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방에 정리해 주는 정확한 이름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가 어떤 뜻인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영어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사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것을 필요로 하시거나 의지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없었다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인간을 만들었다.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요, 이미 완전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perfect love, 완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식한 소리를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나 없으면 안 될걸? 그건 나만 아는데? 한 교회를 우리가 너무 오래 다니면요, 그런 착각을 해요. 고인물들이 이런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벌인 가롯 유다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항상 우리의 자리는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마띠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민교회들을 이 시드니나 멜번이나 크라이스처치나 오래된 이민교회들, 항상 안타까운 것이 오래된 분들이 더 앞에서 먼저 쓰임 받으셔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분들이, 나중된 분들이 와서 싹 차지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초대해도 오지 않으니까,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 부를 때 오는 자들, 나중된 사람들, 이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면 더 좋은 사람들이 전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부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난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 하나님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항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신다는 무식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없어져도 절대로 손해 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손해보는 거죠. 마띠아가 유다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무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나 좋으라고 부르신 거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상 주시려고 일 주시는 거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왜 또 부르세요? 저 바빠요가 아니라, 아이고 주님, 나 같은 인간을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라는 그 기쁨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복이 들어오는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나중에 자기가 평생 열심히 모은 것이 썩어질 쓰레기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늙어서 얼마나 후회가 많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일 벌리고 일 시키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복잡한 프로그램들 만드는 게 싫고요. 성도들 피곤한데 억지로 교회 부흥과 목회 발전을 위해서 일시키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협의회도
우리 성도님들만 너무 일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거고요. 자꾸 농구대회 해달라고 할 때도 우리 청년들 일 시키는 거 싫어서 가능하면 제가 오거나이즈 다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 혼자서 안 되는 것들 조심스럽게 도와달라고 좀 부탁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명령하신 일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열심히 말씀 배우는 성경 공부 자리에 오셔야 되고요. 열심히 교사로 섬기셔야 되고요. 선교 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은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요, 여러분만 손해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손해 하나도 안 보세요. 출애굽했던 60만 군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60만 명 어느새 광야에서 준비하세요. 저들만 죽은 거예요, 저들만. 교회는 항상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서 그래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고, 천사에게 복음 맡기실 수도 있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온 세상 오늘 당장 끝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이사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는 갈렙, 이런 종들에게 마음껏 신령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갈렙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이런 종들을 통해 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분배되어진다는 말씀의 의미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써주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여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멈추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려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넷째 날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셋째 날 땅에 풀이 나고
채소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은 땅이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이 채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제1 원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에 채소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땅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제1 원인자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채소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요. 아무리 땅이 채소를 낼 수 있는 모든 자연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게 왜 안 되지? 땅이 채소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지 말라 하시면. 성경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자라나게 하시는 거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선을 딱 그어줍니다.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딱 그어주죠.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심고 바울은 심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줘도 열심히 인간이 심고 물 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해주시면 자라나지 않고 그냥 심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라납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자라나요. 우리 애들 보세요. 지금 뛰어나진 애들 얼마나 키고 자라나고 있는지 보세요. 이것이 음식물이 애들을 자라나게 한다고만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있고 교회도 성장하고 밭에 채소도 자라나고 우리 자녀들도 자라나고 우리 안에 믿음도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아무리 밑에서 인간이 노력해도 안 자라나요. 우리 부모들은 항상 착각하면 안 되는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엄마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그냥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애를 낳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뼈를 자라나게 맞추지 않았어요. 살을 더하지 않았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사실 없어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매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내 믿음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매일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교만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교만해요. 목사니까 이제 교회들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청빙위원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뽑아서 데려오면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 청빙에서 세웠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말씀의 비가 은혜의 비가 내려오질 않아요. 비가 안 내려요.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비가 안 내린다고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단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이
비가 안 내리면 땅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굳어지죠. 나중에 수분이 없어서 완전히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안 내리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의 비를 못 맞으면 단단해져요. 굳어져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누가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규현 목사님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분들이 하늘 열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제키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청빙위원회가 최고 좋은 목사님 데려와도 하늘 닫히고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목사들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돈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헌금이 몇십억이 돼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인간 중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비를 내릴 수 있으면 그 신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설교한다고 은혜 받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든다고 막 1000명, 10,000명 모인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들 자라나게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셔야 자라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간단하지만 인간들이 자주 부인하고 싶어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착각, 인간들이 자주 착각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너희 교회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는 한 사람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간단한 사실이에요. 창세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마음에 담비를 주셔서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퍼펙트하게 준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위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오직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안개처럼 때로는 소리 없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리지만 안개가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우리 인생 온 지면을 덮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안개는 소리가 없습니다. 비는 소리가 있어요. 빗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에는 하나님이 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안 좋은 마음들도 다 씻겨나가는 것 같고 아주 좋은 소리를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비에는 소리를 주셨고 또 번개에도 소리를 주셨어요.
사자 같은 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번개가 우르렁쾅쾅 치면요, 죄를 지으려다가도 깜짝 놀라서 죄를 절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개를 자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고 1등만 하면서 이 변호사의 길을 승승장구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법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그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번개가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루터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맹세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에서도 번개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시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번개를 사용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다가 얼마나 천둥 소리가 크게 났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빵 때린 거예요. 막 하늘에서.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loud thunder요. loud thunder.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하늘에다 빵 때리니까 그냥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여호와가 싸우나 보다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비에도 소리를 주시고 번개에도 소리를 주셨는데 안개에는 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개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고 다 깜짝 놀래요. 오, 언제 이렇게 안개가 꽉 꼈지? 아침에 나가보고 놀래요. 근데 안개는 여러분 온 지면에 충분히 깔려 있죠.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도 같은 원리로 작용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잘 눈치채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은혜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은혜가 항상 충분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요, 찔끔찔끔 오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온 지면을 덮고 있는 이 안개처럼 은혜는 항상 발견하면은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발견, 은혜가 쫙 깔려있다는 사실을 발견. 은혜는 소리 없이 오지만, 조용히 오지만 온 지면을 부드럽게 적신 안개처럼 온 지면을 적시기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요. 은혜를 받은 심령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은 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다루어 주셨어요. 공의만 주셨지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강팍해졌어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굳어버렸어요.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안개가 땅을 온 지면을 덮으면 기분 좋은 게 땅이 촉촉히 뭔가 미스트, 뭔가 피부가 촉촉한 것처럼 땅이 촉촉히 부드럽게 단단하지 않게 이렇게 적셔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마음에 할례를 줘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드럽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의 단비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신자들에게 그 마음에 내리는 영적인 단비인 거예요. 영적인 비. 하나님의 입술의 말이 신자들에게 이슬입니다. 이슬, 단비.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에 항상 이 이슬 같은, 안개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충분히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굳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굳어지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어린아이처럼 활짝 열려있는 그런 은혜의 밭이 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충만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